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앞에 설 때마다 늘 시계를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언제 이게 끝나나, 앞에 순서들이 언제 끝나는가. 그리고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노트북까지도 이게 말썽을 피워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좀 시간이 늦더라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그대 안식일 교회를 아십니까? 세 번째 시리즈로 여기에 대한 부제로 이단 12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라는 조금은 생소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화면이 원래 작은 데다가 또 줄어들어가서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세계 지도를 보면은 노란 좁쌀 같은 그런 점들이 보이십니까?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이 좁쌀 같은 수많은 점들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시죠? 이 노란 점들이 재림교회 기별이 들어간 나라들을 표시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선교 현황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 대충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2024년 7월 13일 현재 우리 재림교회의 세계 선교 현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연합회 공식 사이트에서 제가 퍼왔습니다. 전 세계 213개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고 8만 8천 개의 교회와 2만여 명의 목회자, 2140만 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800개가 넘는 학교와 20개가 넘는 건강식품회사, 200개의 의료시설 및 60개의 출판사를 운영하며 전 세계 18개 국가에 24시간 위성으로 방송 선교를 실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단합니까? 정말 단일 교회로 전 세계적입니다. 저희 교회는 비록 우리 이 길의 교회에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또 예배 드리는 내용이나 방법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행정체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1위의 신앙 공동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정말 풍성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 유명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옥스포드 기독교 사전에는 그들은 성경이 신앙과 행실의 무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기독교 단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리빙 핵삼이라는 유명한 이 종교 사전에서는 비록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뭐다? 목소리가 너무 적으시네요. 안 보이십니까?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정통이라는 겁니다. 여기 한 동영상을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이, 이 소리가, 이게 원래 이분이 음성으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연결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누굽니까? 미국 제43대 대통령 조지 부시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들은 우리 재림 교회를 말합니다. 무수한 미국인들에게 매주 희망과 영감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 힐러리 여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들의 헌신은 여러분께서 가족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직접 음성을 들으시면 훨씬 더 실감이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교회가 왜 한국에서만, 또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만 이단 교회로 불려주고 있을까요? 이러한 이단 시비의 동기와 배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비성경적이며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편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의 이단 시비의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이단 시비의 배경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1870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로스라는 선교사가 파송되어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9년 백홍준 이응찬이라는 분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심례가 아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정식 포교 활동으로는 1884년에 감리교가 우리 교회에 이런 포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장로교 또 침례교에서 1885년, 1889년에 포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는 언제 이렇게 정식 포교 활동을 시작했을까요? 190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약 20년 늦게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시작했을 때 이미 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초창기 선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것도 제가 퍼왔습니다. 우리 재림교단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서 퍼왔습니다. 편집하고 또 어떤 부분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는 가르칠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안식일 문제, 영혼 문제, 성경상의 예언 문제. 그런데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훨씬 빨리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장로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다녔던 시작했던 그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훨씬 빨리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그런 사람들만 골라 전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회에서 온 교인들은 우리가 전하는 내용들을 듣고 아,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점점 흥미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재림교회의 선교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갑자기 다른 교회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교세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교회 내에서는 이단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2007년 3월 8일에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상으로 매우 중요한 획을 찢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날이 바로 장로교 통합 80회 총회가 개최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격적인 이단 시비의 배경이 되는 이단 사이버 보고서를 채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누가 들어갔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단 사이버 보고서 제17번이라는 꼭지에 보면은 안식교 가라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안식교 합니다. 이 안식교란 말이 역사적 근원을 보면은 사실 이때 옛날부터 왔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보면은 안식교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우리를 폄하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고, 짧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합회에서 공인적으로 쓰는 말이 뭐입니까? 재림교회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이 17번 꼭지에 보면은 세 개의 중요한 강목이 있습니다. 이 강목들을 보면은 왜 장로교에서 우리를 이단으로 부르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과 배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목을 보면은 제4대 총회 1915년에 경기 춘천로에서 예수 강림 제7일 안식회라는 회에 유혹을 받아 그 교회 교리를 옳다는 자도 있고 그 회로 나가는 자도 있는데 그 교를 어찌 처리해야 좋을지 묻는 헌의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그 당시에 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결의입니다. 그 교회 교리가 옳다 하는, 우리 재림교회 교리가 옳다 하는 자에게 대하여서는 당회가, 그 해당 교회가 건면하여 만일 직분이 있는 자에게는 건면하여도 듣지 아니하면은 면직, 장로나 집사 직분을 떼어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결의사항입니다. 그 교회로 가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강건하여 보아서 종시 듣지 아니하면 그 당회가 제명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오며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로 나가는 자에 대해서 해당 교회가 강건하여 보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해도 듣지 아니하면, 종시 듣지 아니하면 해당 교회가 그 사람을 제명해도 좋다고 이렇게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강목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경상노회가 제5회 총회에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특별한 사건으로 울릉도의 40명 교인이 안식회로 갔사오며라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후유증을 겪은 모양이다. 1915년에서 6년 당시에 교인 40명이라면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울릉도의 한 장로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교리를 듣고 40명 교인 전원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무조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재림교회를 이단이라는 굴레를 만들어 못 가게 해야 한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겨난 풍습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대전도회를 한다 그러면은 큰 대형버스를 그 재림교회 앞에다 갖다 대어놓고 우리 재림교회에 나오는 그들의 교인들을 버스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강목입니다. 제78례 1994년입니다. 이때 서울 동노회장 임병환 씨의 안식교회 이단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연구에 착수하여 제80회 총회에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고 그대로 채택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14년 전인, 지금도 아닌 14년 전인 1993년 제78회 총회 기간 중에 임병한 씨라는 분이 안식교회, 여기다 안식교회라고 나오죠? 안식교회 이단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민원을 받은 이 총회에서는 그냥 이걸 그냥 서랍 안에 넣어놓고, 그 민원 서류를 서랍 안에 넣고 가만히 뒀어요. 그러다가 14년이 지난 2007년 3월 8일 현재 제80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연구를 착수하고 여기에 대한 몇몇 사람들에게 그 연구 보고서를 쓰게 하고, 이 연구 보고서를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어떻게 검토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 보고서 내용대로 안식교를 다시 이단교회로 결의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뭘까요? 한 교단을 이단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이며 학술적이고 교리적인 충분한 검토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그냥 성급하게 처리했던 그런 회의였어요. 더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을 엉뚱한 사건과 연루시켜 이단으로 추인한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런 회의였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정부에서는 범국가적으로 케이블 TV 채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각 종교단체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100개의 교단이 연합하여 1개의 채널을 신청하게 되었고, 우리 재림교에서는 워낙 세계적으로 방송 사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이 사업을 주관한 문화공보처에서는 신청 마감이 끝난 후 심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예상외로 기독교 3개 단체 모두를 합격시켰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3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방송을 운영해 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3개 단체가 바로 100개의 개신교 연합회가, 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햇불성교회, 또 우리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발표가 나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개신교에서 왜 날벼락이나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은 100개의 교단이 연합해서 겨우 1개의 채널을 신청했는데, 재림교회와 셋불성교회는 그들은 이렇게 100개의 교단도 아니고 단일 그런 교단으로 신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다 합격을 시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합해서 방송 그 모든 과정을 운영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렬하게 항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개신교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영향력 있는 이런 이 신문들에게 이렇게 났습니다. 들소리 신문, 너무 유명합니다. 또 국민일보,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죠? 기독저널, 상당히 발령 부수가 많은 그런 신문입니다. 안식교까지 끼어든 기독교 TV 현양, 기독교 TV, 안식교, 복음 침례에 참여 무리, 기독교 TV, 안식교 참여, 교단들 시시, 이러한 보도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겨냥하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를 겨냥한 보도라는 것은 금방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가 연일돼서 특별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통합 측은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높아지자 1995년 제80회 총회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80회 총회에서
재림교회하고 관련된 과거의 모든 지역적인 사건들을 한때 뭉글어서 급하게 이단으로 그냥 치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의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교회에 대한 모든 정말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은 누구라는 걸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장로교 합동측의 김경선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영원사랑 출판사를 운영하고 또 찬송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쓴 것이 하나뿐입니다. 찬송가 해설집을 저술을 했고 뿐만 아니라 개신교단의 언론 기관에서 20년 이상을 임원으로 활동한 대단히 정말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결정을 보고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여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시간이 지금 없을 뿐 아니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결정을 보고 울분에 찼어요. 그래서 각 교단에 건의서와 탄원서를 내보내면서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아까운 존재들이다.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을 뽑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탄원을 하고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혼자서는 중과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한 팁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단에 정말 한 분을 찾아가서 팁을 줬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신문에 내는 아주 그 입심이 센 이 신문의 책임자, 발행인들을 저에게 3명을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3사람을 각각 만나서 이제 신분을 갖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분이 저하고 아주 친하게 됐어요. 얼마 후에 이제 제가 저희 교리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교단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말씀드리고 또 교리까지 이런 거 잘 설명했더니 이분들이 자기들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독저널이라고 하는 신문에서는 저희 교회의 그 안식일 문제와 영혼불멸에 관한 교리를 신문 2면에 팍팍하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10번인가 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0번 낸 다음에 뭐라고 신문에 냈는가 하면 1면에 칼라판으로 해서 안식일 교회 2단 아닌 정통교회라 이렇게 신문에 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일 교회 그 2단이라 케이블 TV 하면 안 된다는 그 또 하나의 신문 중에 하나가 이제 들소리 신문인데 여기에서도 이 안식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호소했다. 2단이 아니다 하고 이제 그런 신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공개 질의서까지 냈거든요, 신문에. 여러분 여기서 달라진 게 혹시 보이십니까? 이전에 신문에는 안식교 했어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름을 좀 잘 알고 내십시오. 안식교회가 아니고 줄여서 할 때는 안식일교회 아니면 재림교회가 우리의 본래 이름이니까 이름이라도 제대로 내십시오. 그랬더니 여기다 안식일교회라고 제대로 낸 겁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독저널 1면에 나왔던 그것도 칼라로 냈던 안식일교회 이단 아닌 정통교회라는 이 보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시편 13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거기 계시며
음부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내려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이단 시비의 배경입니다. 2015년 9월 14일에 장로교 통합 100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제안된 안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안건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본의 아니게 이단 시비에 휘말려 피해를 입고는 교단들을 심의를 해서 해제를 시켜주자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결정되자 그 장로교 측에서 우리 교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또 마찬가지로 팁을 줬습니다. 기교단은 억울하게 이단 시비에 휘말려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해제되었으면 좋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까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이 문제를 협의하고 신중하게 토의하고 검토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국민일보 2016년 9월 20일자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글씨가 작아서 보면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예장 통합 특사위의 이단 해제 권고 요청 대상, 그리고 몇 개가 나왔어요? 7개 교단이 나오고 우리 재림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여기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이 7개의 교단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단을 해제하려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발표가 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모든 개신교 교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되느냐? 이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통합 측은 급히 너무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급히 재심사를 하게 되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다 발표됐는데 다시 재심사를 해서 4개의 교단을, 별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4개의 교단을 다시 선정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단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해제 대상으로 선정된 4개 교단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정식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울며 사과하고 잘 지내기라고 이렇게 헤어졌다. 그런데 또 변수가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은 원로 목사님들이 나와서 또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단의 이 원로 목사님들의 그 영향력은 우리가 이야기를 잘 어떻게 이해를 하지, 엄청난 것입니다. 이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했나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일보에서 다시 발표 그 다음날 2016년 9월 22일 날 사과 성명을 내고 예장 통합 이단 해제 취소 그리고 사과라는 이런 보도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단에서 이루어졌던,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이루어지고 있는 이단 시비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당시 이단 특별사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정한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과 성명이 발표된 바로 그 시점에 특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그분의 신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로 받은 그 마음의 상처를 한 권의 책에 담아냅니다. 그 책이 뭐냐 그러면 예장 통합의 사면 파동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 한 부제를 달았는데 정말 의미심장한 부제를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느냐 그러면은 장자교단 길을 잃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교단 누굽니까?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인 개신교 교단은 장로교회를 말합니다. 이 장자교단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밑에 고딕책을 심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시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받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양옆에는 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세히 보십시오. 비록 화면이 적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두 행악자들의 십자가 모양이 어딘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패입니다. 이 제패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제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명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그 제명이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 다시 말해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 또 이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단으로 치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로마 군병이 찌른 창으로 찌른 그 상처와 또 로마 군병이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그 고통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시대소망 772쪽에는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정말 심장이 파열될 것 같은 그러한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분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단 위원장이었던 이정환 목사님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책 본문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록 특별 사면을 철회했지만은 사면 선포 시 대상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좋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여기던 그 모습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 뭐였다? 형제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신교단의 무지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처럼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들도 어떻게 해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며 비성경적이고 늘 자기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더 이렇게 내용이 있지만 말씀을 줄이면서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48장 참여하시고 이 시간 말씀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단 시비의 현실을 보며 얼마나 비성경적인 판단과 편견이 무서운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바르고 참된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